예술가는 작품을 만들 때 자식을 낳는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작품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가 되면 하늘을 날아갈처럼 기뻐하죠. 처음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할 때까지 예술가의 고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노력 끝에 탄생한 작품을 보면 숨을 쉬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다른 작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다뤘고 망가뜨려서 자신조차 살 수 없는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깨끗한 물은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마음은 악한 죄로 모두가 가득 차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람들이 망가뜨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내하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세상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정말 그토록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모든 창작물을 스스로 폐기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 컸다 말이죠.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 번성한 나라마다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세상을 동경하게 되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므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스스로 사망에 빠지고 만 거죠.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죄가 눈을 가리자 세상을 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처럼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크면 그 배신의 크기도 그 똑같이 큰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배신한 그들을 바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 세상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더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반면 악인들의 죄가 더 쌓일 동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그 사람들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었어요. 제단 곁에서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성전의 파멸은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직접 부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은 어쩌면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한 번 죄를 짓던 10번 죄를 짓던 죄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는 노력을 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얀 옷에 흙탕물이 많이 튀든 적게 튀든 우리는 세탁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목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라고 딱 지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건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것처럼 사람은 창조자의 눈을 피해서 음부나 하늘로 도망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도 책망을 하시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죄인이 어디에 숨더라도 찾아내시는 것처럼 신실한 성도의 선행을 잊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심판을 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반면에 칭찬하시고 세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 66편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것을 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기도 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 있는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 말이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나라들의 멸망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거역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송아지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완강하게 버티다가 매를 맞는 것처럼 악하게 살면서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설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겠어? 설마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시겠어? 라고 스스로 자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만족했다면 그 악행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저울을, 거짓 저울을 사용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어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돌리지 않고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이죠. 사람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만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한순간도, 숨 쉬는 그 순간도, 침을 삼키는 그 순간도 놓지 않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말을 막 할 수 있을까요? 행동을 막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주시해보고 계신다면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정말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이런 좋은 면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렇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조금만 선하게 살았다면 아주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단점보다 장점을 훨씬 크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죠. 아, 교회 만약에 애들이 집에서 뭘 잘했어. 시험 100점을 맞아왔어. 그럼 어때요?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야 돼. 다른 때 40점, 50점 맞은 거는 상관없어. 일단 100점 맞은 얘기를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마다 아유, 오늘 우리 은석이가 100점을 맞았어. 이렇게라도 말해야 속 시원하다고.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금만 잘했으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끝이 없어요. 그래서 때리시다가 싸매시죠. 버리시다가 다시 가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이죠. 다 털어서 새 옷을 입혀서 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해 주기를 아주 끝까지 몇 초 전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이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과 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음부, 스월이죠.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땅 밑에 부분을 음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이 음부에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대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대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음부에 들어가면 다 쓸모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계획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이 선하게 바뀌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화가 나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 내 안에서 선한 양심이 당기는 게 있거든요. 하지 마. 한번 참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 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라는 내 안의 음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동과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때 믿음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충성하면서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이에요. 일어났을 때 나와 내 가족만 안전하면 돼. 나와 내 가족은 전쟁이 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다른 나라로 가면 돼. 왜? 거기도 내가 살 집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은 숨을 곳이 있어 라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스월에 들어가면 내가 내 손으로 붙잡아낼 거야. 네가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서 내가 붙잡아 내릴 거야. 갈멜산 꼭대기에 숨으면 내가 거기 가서 찾을 거야. 그리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내가 뱀을 보내서 너를 물게 할 거야. 그럼 어디예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며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스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겠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설마 어려운 일을 당하겠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데 설마 전쟁이 일어나게 하겠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였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말을 한 사람은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이 성경책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말한 그 말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제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얘기하죠. 마지막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은 나니까. 아까는 실수야. 그냥 잊어버려. 잊어버려집니까 여러분? 안 잊어버려져요. 타락한 지도자와 악한 권세자들을 부러워하던 백성들도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7절에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당했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비참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6.25가, 저는 6.25가 터지고 나서 몇 년, 한 6년 뒤에 태어나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들어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내 집에 있는데도 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 자식을 품고 있는데도 그 자식이 산 자식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 어려운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각 나라에서 부르실 준비를 함께 하십니다. 채찍을 때리면서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방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생각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보십니다. 왜?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그러나 얘가 이 죄를 짓지만 이 죄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 크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징계를 해서 회개시킬까?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오게 할까? 이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스인은 함의 후예입니다. 근데 구스 족속은 피부가 아주 검해요. 검하신 분들 있지요. 검은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목욕을 한다고 피부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피부가 누런데 좀 하였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잘 안 돼. 그치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도 편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지 하시면서도 내가 그래도 야곱의 집에 약속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나는 세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고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실 것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특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다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계속 아버지 아버지 하세요. 코를 이렇게 흘리면서도 아버지 아버지로 따라다니면 코라도 닦아주겠지. 근데 우리가 아버지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아? 왜 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새 옷을 사주지 않아?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진노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을 하면 책망합니다. 화도 내지요.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그 자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모라 말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벌어진 틈을 막으시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장면 먹으러 가죠. 우리는 짜장면이라는데 요새는 자장면이라 해도 좀 세련되게 보이나 봐. 자장면을 여러분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나무젓가락 주잖아요. 그렇죠? 원래 얘네들이 한 짝이에요. 그래서 여기 끝이 붙어 있으면 탁 띄었을 때 뭐 잘 잘라지면 난리가 나더라고. 수혁이를 보니까 아주 뭐 지가 이쁘게 잘랐다며 막. 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민족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갈라졌어요. 갈라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데리고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지고 자장면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붙여서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사용할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자,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에게 이 약속을 확신시켜 줍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에돔에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 안에서 분깃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방인인 것처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다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방 나라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처럼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 지금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인 메시아가 오셔서 만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선포를 했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던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거나 유대인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거로 지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교회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정리하는 때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분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아모스의 말을 인용해서 그 사도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도 빠짐없이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원의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의 땅을 축복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을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이방 나라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그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죠.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은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상당히 충만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도 똑같고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당하는 것도 똑같고 내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똑같은데 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러죠. 미로가 세상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에서는 보면 미로가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측으로 가, 좌측으로 꺾어, 거기 있잖아 문이. 하나님이 그렇게 위에서 보고 알려주시면 너무나 쉽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산 중턱에 심은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으면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을 받을 때는 먹을 물과 양식이 없었습니다. 기근이었죠.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아주 평안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뭐가 풍족해? 뭐가 감사해?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쌀이 한 톨도 없는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쌀을 살 돈도 없어요. 아이들을 또 굶겨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무릎 꿇고 하고 나서 아침에 나갔는데 쌀이 이렇게 한 푸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준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또 못 살면 안 되고 또 얼굴들이 그러면 뭐 저기까지 내려가야 되나 뭐 이러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제 간증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내가 포로 생활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갔다 온 아이들이 날마다 하는 말이에요. 안 다녀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아주 애들이 회사에 갔다 오면 문 열면서 해. 그래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회사를 그만두게 하진 않아요. 자, 그토록 원하던 본향으로 귀환시켜 줍니다.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 내가 정말 건강했던 그 시절, 내가 정말 충만했던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살집을 짓고 거대한 성읍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자기들이 심은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땀을 흘린 대가를 먹는다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연단을 받으면요, 밤을 새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나를 위해서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울타리를 쳐주시면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한 걸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본향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믿음으로 잘할 거야 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는 언제인 줄 압니까? 고난을 당할 때. 풍족하면요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모두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기거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을 거예요.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심은 이 자리에서 뽑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는요,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네가 깊이 뿌리를 뻗어서 시냇가에 그 뿌리가 닿을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이죠. 이스라엘이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다른 나라가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책망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남은 자들의 축복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뭘 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일본으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내 나라가 좋았구나. 우리가 그때 조금만 더 뭉쳐서 나라를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로 됐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자녀들을 야단을 칠 때
우리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잘못해서 잘했어. 잘못해서 잘했어. 잘못했다 그래야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는데 왜 그 짓을 해 그러지요 또. 부모가 바라는 건 뭐예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위, 아버지가 보호하실 때, 아버지가 함께 하실 때 좋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이제 돌아와. 이 축복의 예언은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 1차 귀환 조서를 내리지요. 그래서 BC 537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놓고 외적을 막는 그 힘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어요.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호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일을 해야 자녀들을 키우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숨기시면 찾을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근데 유건사님하고 한번 커피를 마시러 나갔어요. 운전을 조금 나이가 먹어서 했는지 이상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니까 뭐인 줄 알아?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면요. 그래서 뻥 해가지고 제가 한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힘을 기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죽일 것처럼 진노하십니다. 가만두지 않겠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뭐 난리가 나요. 뭐 하늘에 올라가봐 내가 쫓아가지 그냥 땅에 숨어봐 내가 안 내려가라 막 이러고 난리를 치세요. 그런데 자녀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도 이렇게 살아줄래? 라고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 회개시켜 주셨던 그 마음은 아마도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을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선민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볼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 말이죠. 이건 영적인 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국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의 공격을 막아주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신하자 무섭게 진노하셨지만 그 자녀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봐요. 품어주면 또 배신하고 품어주면 또 배신하고 계속 이거예요. 사사기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무섭게 꾸짖지만 조금 돌이키는 것 같으면 다시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셨고 이스라엘의 전도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사도들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에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지금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셨고 유대인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으므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란 말이죠. 그들의 헌신으로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아, 사후세계가 있구나. 다른 종교들처럼 죽으면 끝이야, 소멸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 것처럼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왜? 고치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시골 갈 때 차를 아예 손보고 가잖아요. 가다가 괜찮을 거야. 가다가 펑크나고 기름 떨어지고 그래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모스 강해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 심판을 받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현재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가 없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싸우면 다 자기가 선해. 이 전쟁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지키고 싶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뉴스 지금 보십니까? 전 안 봐요. 너무 답답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이 손은 누굴 가리키고 있어? 날 가리키고 있잖아. 저 사람한테는 하나만 가르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아요? 누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가 위태하다는 거죠. 근데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저렇게 싸우고들 있어. 세상에 더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해가지고 이 책을 줄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누군 줄 알아? 그 얘기만 하셔도 돼요. 가셔서. 다른 거 못하겠으면 또 가서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셔도 돼요. 전도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회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모스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생명을 사랑하면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이걸 잘 받아서 누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모스 강해를 통해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과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처럼 저희들도 정신 차리고 주의를 깊게 살피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지혜롭고 명철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실 때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요나의 외침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설교를 들은 물줄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심판보다는 칭찬을 받아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살피며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보를 통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선포하는 물줄기 교회가 되어 굳건한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